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모른 체 하며 살았던 점 없는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점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참된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오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 듣고 주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개 속에 이물질인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래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하여 낙하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모래알을 코팅하는 조개가 있는가 하면 모래의 고통을 못 이겨서 결국 썩어 죽는 조개가 있습니다. 즉 모래가 주는 고통 때문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가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는 조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 종류의 모래알이 들어오는데 이걸 고통이라고 부르지요. 이 고통과 고난을 진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의 한나는 고통을 진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옛날 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그 힘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을 괴로움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결과 그녀는 이스라엘의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에 들어온 고통을 진주로, 즉 거룩한 고통으로 승화시킬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그 최악의 고통을 새 시대를 여는 거룩한 고통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한나는 고통 때문에 성전을 넘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의 전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괴로움을 성전에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큰 문제로 괴로워서 번민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삽니다. 유대인들은 학군 따라가지 않고 회당 따라갑니다. 안식일에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성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집에 나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나가 단순히 성전만을 찾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나가 성전만을 찾았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성전을 뛰쳐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 당시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 가로채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성전이 타락해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예배는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성전에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투며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괴로운 심정을 토하며 울며 기도하는 한나를 위로하며 감싸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에서 더 격분하게 하며 괴롭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시장 바닥처럼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한나가 성전을 박차고 나간다 해도 나무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죠. 성전 뜰만 밟고 돌아서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 한나는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자신은 끝장이라고 생각이나 하는 듯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고통 때문에 성전을 넘어 하나님을 찾았고 성전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성전을 넘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이것이 고통을 거룩한 고통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했던 대로 갓 젖된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죠. 자라되 보통으로 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연상케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점 찍으셨죠.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과 직접 대화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듣기 시작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고 그렇게 사사시대 암흑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한나가 왜 아들을 드릴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서름과 고통, 아들만 얻으면 다 해결될 텐데 왜 아들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한 걸까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나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타락으로 인해 시대가 깜깜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한나는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암흑 속에 잃어버린 장자 이스라엘로 인해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본 것입니다. 그 고통에 비할 때 한나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더 이상 아들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고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릴 수 없음이 한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새 시대를 여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통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넘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나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입니까? 만약 한나의 관심이 아들을 얻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까? 절대 못 드리죠. 아들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아들이 궁극적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나가 지금 진짜로 구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아주고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궁극적 관심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 한나는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가도 성전을 넘어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를 해도 자신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구했고, 관심도 아들을 넘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시기만을 그토록 원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한나의 고통은 인간적인 고통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고통, 거룩한 고통으로 승화되었고, 하나님은 한나의 그 절박하고 거룩한 고통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한 한나는 이렇게 기도로 화답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한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셨고, 한나는 한나대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에 필요한 것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이 나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고통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신 세상이 진통을 겪고 있고 당신의 자녀들이 재앙 가운데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거룩한 고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교회의 문이 열렸을 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이 성전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이 거룩한 고통으로 승화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밝은 새 시대를 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앙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고통을 넘어 거룩한 고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넘어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내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게 하옵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드리는 심령들을 보시고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통을 보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